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최근에 의학, 심리학, 교육학에서 공통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한 인생이 어릴 적 아동기에 경험한 경험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정의 구성원이 됐을 때 반드시 영향을 준다. 어릴 적 가정 폭력을 당했거나 내지는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살았던 아이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 구성원이 돼서 그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더라라는 이론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 TV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아동 관련 상담 프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또 내지는 부모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얘기를 대단히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가 중요한데 왜 설교 제목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을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너무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가치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 머물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너무 종교적인 스타가 되다 보니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견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순수함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별로 행실이 좋게 안 보였든지 모두가 그 여인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그 여인을 나쁜 여자, 죄인, 이렇게 따돌리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막 서럽게 우는데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밥 먹는 습관처럼 먹지 않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곳에 발밑에 가서 울다가 눈물이 발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얼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아주 비싼 향유를 부어요. 이 당시에 여인이 남자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여성이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은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지만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셨다. 왜? 그 여인의 영적 갈망을 본 거예요. 얼마나 그 여인이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갈망이 있는지. 자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 많은 여인이고 과거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 나와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싶은 갈망, 영적 열망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위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기다려 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아까부터 지켜보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아니 저 여인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다 알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지? 저 예수가 가짜 선지자니까 저럴 거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더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도 시몬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셨는지 그를 앞에 두고 보란 듯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이야기는 여인에게는 칭찬이지만 다른 유대 사회, 특별히 다른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찌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일파만파 쟁정, 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44절부터 4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흔히 초대한 손님들에게 당연히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조차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시몬은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저 분명히 천한 목수의 아들 천밀 촌사람일 텐데 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 정도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엔 관심 없고, 그가 저 촌동네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가 형편없는 목수고 그러니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거다라고 이미
그의 과거의 행적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몬은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영적 열망으로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도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지만, 율법을 많이 알고 종교의식, 봉사 많이는 하지만, 이 사람은 과거에 늘 매여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비록 과거에는 뭔가 잘못이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감사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 왜?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니 나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정체성을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시몬이 훨씬 훌륭하고 남들 앞에는 존귀한 지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죄 많은 이 여인이 훨씬 낫다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이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도 이 교훈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는 너무 과거에 매여서 지금을 그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동료든 가족이든 교인이든 지금의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저 사람 저랬는데, 내가 아는 과거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지금의 그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내지는 과거의 사건과 심지어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한 들은 소문 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판정하는 사람. 이게 좀 과한 사람은 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과거 때문에 지금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가끔 SNS에 이렇게 고민들을 상담해 와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머리가 나쁘대.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빠서 그 엄마 아빠의 나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IQ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젊은이는 자기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좀 폭언을 듣고 좀 이렇게 굉장히 체벌을 당했는데, 그때의 트라우마, 선생님에 대한 모멸감 때문에 자기가 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불행한 이유는 그때 그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나는 지금 불행해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선생님의 인생을 원망하는 친구도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줘요. 그런데 영향을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 과거의 영향에 지금 행복해야 될 것, 지금 감사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 과거의 영향으로만 산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 과거 때문에 지금 행복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배우자, 자녀들, 또 내지는 내가 만나는 일터나 삶의 자리에서 다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현재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런 작가의 글을 봤어요. 이분의 이론은 이런 거더라고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미움이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다. 그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10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쭉 있잖아요. 그러면 내 과거가 젊은 시절 또는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와 어떤 억울함 때문에, 일부분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내가 통째로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 때문에 더 많이 살아야 될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조셉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조셉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아주 강압적인 양육 때문에 조금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그 삐뚤어짐이 범죄의 길로 들어가서 이 조셉은, 우리로 말하면 한 중학교 때부터 차량 절도, 음주운전, 마약 소지, 뭐 경찰 회피, 이런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이미 감옥살이를 4년이나 해요. 그러니 고등학교도 퇴학을 당하죠. 그러나 이 조셉은 더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감옥이 자기를 가둘수록, 학교가 자기를 퇴학시킬수록 이 조셉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막 온통 부정적인 감정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4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때가 19살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5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10대가 끝나고 20대가 곧 시작되는데 그 20대를 5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과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또는 과거의 사건 때문에 계속 삐뚤어 나가는 조셉에게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부모가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자기 앞에서 펑펑 울면서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우리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부모님이 사과를 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너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고 보물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포기해도 우리는 너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13살짜리 조카가 면회를 오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삼촌은 내 롤 모델이었는데 이제 삼촌은 나한테 너무나 부끄러운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삼촌을 보고 싶지 않다.
이때 조셉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에게도, 나 같은 존재도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또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이런 인생이 한때는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었구나. 그날 밤 조셉은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난생 처음 자기가 자원해서 약물과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재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너무나 모범수로 잘 형기를 살면서 그 안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열심히 이수하고, 드디어 작년 2024년 6월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정비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곧 대학교를 가는 꿈을 꾸고 있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조셉의 인생을 바꾼 겁니까? 간단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쓰레기고,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과거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희망이 없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옛날에 죄인이라는, 옛날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든, 내가 과거에 많은 잘못을 해서 망한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될 때, 과거가 변하여 우리 인생의 지금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큰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느 의사가 우리를, 거의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줬다면, 우린 그 의사에게 평생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건강한 사람은 원하는 게 많아요. 원하는 게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뭐 돈도 좀 더 있고 싶고, 조금 더 명예도 얻고 싶고, 뭐 이런 자리도 내가 가지고 싶고, 뭐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욕심이 생겨요. 그게 다 건강한 사람들이 갖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소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원하는 게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아픈 사람은요, 돈, 또 경쟁에서 이기는 거, 지위, 인기, 이런 거 아픈 사람에겐 소원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숨 쉴 수만 있다면 그게 아픈 사람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신앙인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정체성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과거였든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을 도와요. 예수님 혼자 사역하지 않아요. 우선 12명의 제자는 늘 예수님과 같이 하잖아요. 우리 생각엔 12명의 제자만 예수님을 도왔다고 생각하죠. 오늘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도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도 있었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도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자, 이 명단이거든요.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 돕고 함께 사역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회중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편견에서 당당하게 여자를 남자와 차별하지 않고 함께 예수님을 섬기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여인들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자, 우선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사역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면 헤롯 청지기. 이건 뭐냐면 헤롯의 집에 살림을 총괄하는 지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사라는 사람의 남편을 둔 요한나라는 사람도 예수님 사역을 함께 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이 마리아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이나 모든 게 월등한 이 요한나하고 두 여인이 어울립니까? 성경적 배경으로 보면 두 여인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교제한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너무나 큰 차별을 받았어요. 편견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여자는 고침을 받아도 사람 대접받지 못합니다. 한편 요한나는
권력자의 집에서 총 살림을 하는 지배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모든 배경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두 여인은 서로 교제하거나 상종할 수 없는 관계들인 게 분명해요. 특히 요한나 입장에서는 저런 여자하고 내가 함께 동등하게 예수님을 섬긴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요한나는 그걸 개의치 않아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어떤 편견과 과거와 평가를 받는지 다 알지만 요한나는 그 마리아와 함께 기꺼이 예수님을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섬겨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나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과거의 자랑거리에 취해 있거나 그 과거의 명성과 화려함에 머물러서 지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왕년에 명동 바닥에서 바람 좀 날렸지. 아흐. 내가 한번 쫙 가면 아흐 뭐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신앙이 몇 대째인데 우리 할머니가 그 지역에서 교회를 몇 개나 건축하시고 목사님을 섬겼고 유명하셨던 집, 기독교 집안이야. 그런 걸 긍지를 갖는 걸 넘어서 그 옛날에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교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예수 잘 믿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고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느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거에 자란 것 때문에 지금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연세가 많은 분이신데요. 이분은 4대째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를 4대째 섬기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 위에 3대 그리고 자기까지 4대째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못하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그 다음에 뭐 청년부, 그 다음에 교사, 성가대 쭉 봉사하고 모범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4대째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늘 긍지와 자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나이가 많이 먹은 어느 날 자기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더래요. 내가 열심히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라고 물으면 그 말에 대답할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너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임을 너는 확신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대답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했고 4대째 기독교 집안 그 교회를 섬기는데 정작 자기는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자기는 예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 보니까 그냥
의무와 습관과 관습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정말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 말고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막 그런 고민을 할 때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못 가게 되다 보니 집에서 여기저기 유튜브를 찾고 주일 예배 생방송하는 걸 찾고 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와 설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자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귀로만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고 자신을 눈물 나게 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한 얘기. 너무 이분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막 뭐가 오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유튜브에 내 이름을 쳐가지고 설교 올라온 수백 편을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 설교를 듣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인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더래.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신앙에 기쁨을 준 이 교회를 섬겨야겠다 해서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아예 우리 교회 등록을 해버렸어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매주마다 제 설교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절 만나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모태신앙인이고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이제서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 참 좋아하시겠다. 왜? 이분이 무슨 뭐 뼈대 있는 집안이고 명문대 출신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연세에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 지금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겠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최근에 심리학에서 주목하는 이론 가운데 서사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사정체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나간 삶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지금 다시 구성을 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 인생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구성해서 지금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이야기하며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서사정체성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많은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과 이런 게 있어도 지금 내가 만족하고 지금 행복하고 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너무 기뻐, 이거 하나면 돼, 이런 사람은요 그 지난날의 수없는 상처와 고통과 억울함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냥 웃어 넘기는 이야기로 하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 지난날의 수십 년 전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기억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내 삶에 나를 지배해서 몸서리를 치고 그것만 떠오르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할 만큼 괴로운 사람들. 그건 어떤 이야기냐? 그 과거의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고 지금 내가 만족하지 않고 지금 내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든 지금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돼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후반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40살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유대인 동족이 핍박당하는 걸 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로마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살인자가 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광야로 도망가면서 모세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40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노인으로 늙어가서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손에 마른 막대기 하나 쥐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보낼 때 끝난 줄 알았던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은 멋있는 후반전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가 몇 살 때 귀신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가 귀신 들렸을 때 그의 부모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든 이 마리아는 끝난 줄 알았어요. 처녀가, 아가씨가, 여자가 귀신 들렸으니 그의 인생은 끝난 거죠. 모두 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불행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며 그는 끝난 줄 알았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돼서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난 줄 알았는데 멋있는 후반전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인생의 아름다운 후반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결정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금씩 수정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몇 살 때 하셨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냥 감정으로만 하다 보니 나하고 인격적으로 또는 뭔가 이 사람과 내가 코드가 맞고 정서가 맞고 영성이 맞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젊은 나이에 한 번도 안 해본 결혼을 딱 해보니 살다 보니 이게 아니네. 그때 그 오빠랑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얘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의 결정을 내가 잘못한 결정이니까 지금 다시 그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걸 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결정은 내가 아쉬움으로 결정했을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를 수정하고 어떻게 부족한 것을 메꿔가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수정해 가는 거예요. 인생은 평생 자기를 조금씩 고쳐 쓰는 거지, 그 결정에 100% 만족하고 그 결정에 100%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70대가 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을 수정해요. 그래, 더 나은 10년 뒤에 내 모습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은 변화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내가 조금씩 궤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정하는 거예요. 30대 때 제 모습, 40대 때 제 모습, 50대 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시간마다 제 자신을 수정하고 조금씩 바꾸고 고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결정이 완벽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제 결정에 잘못된 것도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씩 수정하니까 여기 온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겐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고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어떤 과거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도, 찬란한 과거도 지금의 여러분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그 과거에 끌려가지 마시고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